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고 또 그 평안 때문에 회복하여 하루하루를 연결하여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사 복잡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도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동한 것을 알고 또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하에 놉 땅에 있는 놉은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전멸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와요.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탈락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도 스스로 지어서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불안, 초조 그런 것들이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결국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말잖아요. 지난번에도 은근히 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훔쳐보고 있었죠. 도액이 없었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뭐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하여 떡을 얻어먹고 그런 것은 있었으나 그걸 누가 고발하지 않았으면은 그걸 그대로 묻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거짓말하여 떡도 얻어먹고 사실 거짓말하지 않았으면은 이 제사장이 불안해가지고 그거 사울과 대적 관계에 있는 다윗이 도망쳐 와가지고 지금 피고로 창접하고 무기도 없고 그런 정황들을 보고 그 관계를 알았다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떡을 줬을까요? 그리고 칼을 내줬을까요? 제사장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다윗이 제사장의 마음을 풀잖아요.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밀명을 받고 지금 행동하는 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그냥 알았죠. 근데 갑자기 지금 소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도액이 지금 그 사실을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야 병사들아 칼 빼 가서 돌이켜 그랬더니 병사들이 하나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병사들도 그 다윗의 일, 또 사울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병사들이 모릅니까? 다 알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병사도 다 알지요. 그런데 사울이 복수심에 저것도 다 죽여. 아니, 적군이라고 그러면은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사거리 다 죽여. 근데 거기에 선뜻 나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네가 가서 죽여. 그랬더니 예, 그러고 칼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제사장 에봇 입은 사람 850명.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군지 알잖아요. 에봇을 입었으므로. 확실하게 신분이 드러났죠. 제사장을 죽인다고요, 지금. 한 명도 아니고 850명. 그리고 젖 먹는 아이까지. 남녀노소. 그리고 소양. 이게 헤렘 사상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륙하라고 했던 거 똑같거든요, 지금. 이게 헤렘 사상이에요. 진멸해버려라. 근데 지금 진멸당하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의지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세워진 인간의 왕 아닙니까? 인간의 왕. 이 인간의 왕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적으로 인정을 하고 말죠. 이 도약이라는 사람 때문에 원인은 이제 발생이 됐고,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사울이 이런 처리는 하지 않겠지요. 제사장이 이렇게 죽지는 않겠죠. 근데 도약이 문제예요. 도약.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안에 도약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도약 잡아라예요. 도약 잡아라. 이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살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하는 자이니까, 설교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주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환경을 잘 살피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얼른 이제 돌아 나온 회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분위기에 의해서요, 쑥 빠져버립니다. 어제도 목사들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만났는데 참 단합이 안 돼요. 단합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파토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서로 간에 한마디씩 하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 때문에 일이 꼬여.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낼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제 회장을 할 때는 다 덮어냈습니다. 다 덮어내고 전체의 어떤 회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무찌르고 공질의 마음을 가지고 다 덮어냈는데, 이제 그 자리가 내려놔지고 일반 이제 회원의 어떤 입장이 되면은 달라져 마음이. 그래가지고 서운한 것들이 이제 있지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그 잘못된 거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왜 자꾸 그걸 반복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뱉어져 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시간을 두고 해석하면 해석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 놓고는 이제 또 후회를 해요. 그때 그 한마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의 허물이 드러났잖아요. 그게 함의 자손들을 이기잖아요. 그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그 벌거벗었을 때 노아의 자식 그 세 명 중 하나가 그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그런데 그 사실을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저주받아 버립니다. 저도 사실대로 얘기하죠. 거짓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오늘 도액도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무기도 줍디다. 그냥 이거 본 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뭐 거짓말 지어서 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도액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금. 오직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던, 그러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되잖아요.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루아흐,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바람. 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잘 모르지만은 주위 환경을 보면은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럼 바람을 맞으러 가려고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 되고, 바람을 피하려고 그러면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불이 나면은 불난 쪽으로 가야 돼요? 불난 반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 지혜롭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액이 이제 그러고 말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사울은 권력을 쥐고 있으나 껍데기라고요. 언젠가는 그거 뺏길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이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권력의 이동의 과정을 보죠. 요나단이 왕자이면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자기 옷을 다 벗어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봐야죠. 그리고 저 어디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 가야죠.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길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럼 덩달아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면은 은혜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고 빼놓고 다른 사람을 주지 않아요. 비 오는데 같이 함께 비 맞는 것이지, 너는 미워, 내가 너한테는 비 안 줄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만 이렇게 우산 씌워놓고 비를 안 내리나요? 은혜의 자리에 가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악한 어떤 분위기에 휩싸일 것 같으면은 여기서 비가 내린다. 악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빨리 우산 준비해야 돼. 우산 준비하고 같이 물이 있더라도 우산 쓰고 그거 안 맞으면 됩니다. 나는 이것이 현명함이라고 보고 이런 것이 지혜라고 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다 그렇잖아요. 어제 저도 그냥 한마디 해놓고 그냥 아침에 얼마나 또 불편한지. 차라리 함구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아유 나 말했네. 보탬이 됐을까? 그 자리에서는 그거에 웃음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해야 돼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도액을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결국 도액이 사실을 얘기를 했으나 그는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85명의 에봇 입은 제사장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죽여요? 도액이 죽여요. 도액이. 모르겠어요. 도액 한 사람이 그거 다 죽였을까? 물론 칼로 그냥 죽이면 죽일 수도 있겠죠. 도액이 힘들어가지고 야 병사들아 같이 가자. 왕의 명령도 안 들었는데 같이 갔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혼자 죽였다고 보는 거죠 뭐. 자기가 말한 것 그것에 의해서 자기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제사장 85명과 그에 따른 젖먹이 아이까지 아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소양까지 전부 사그리 죽인 이 사람이 그 마지막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액과 같이 되지 말자. 오늘 이제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이 도액이 봤고 그런 것에 대한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한두 번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기도는 제사장이 그 판결 형패 그걸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그걸 이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판결로서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그런 의미예요. 우림은 빛, 햇빛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루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 내지는 부 어느 것을 뽑았냐? 제비뽑과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뽑았는데 이게 가표가 나오면은 하라는 거고 부표가 나오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거 점치듯이 요 행위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기도했다라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냐 하게 되면은 포로기 이후에는 이거 폐지했습니다. 이 방법.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치듯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데 지금 이 아히멜렉이 여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이 에봇을 입고 여기 형표를 두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가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둡이 나오는데 아이둡도 아이투브라는 거, 아이투브. 아이는 우리가 아흐 하면 형제라고 있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투브, 아이둡이라는 것도 아이투브인데 이 투브도 우리가 아침에 인사하잖아요. 모케르 토부. 그럴 때 이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의 투브예요. 투브, 아이투브. 그러니까 또 선한 형제예요. 이름 자체가. 선한 형제.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제사장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금요일날 설교의 전체 주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히멜렉은 말씀의 떡, 말씀의 칼, 이거 다윗에게 내어주는 대가로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미리 끌어다가 금요일에 설교했잖아요.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말씀의 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라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넘겨주고 다윗에게 넘겨주고 그 예수는 그 대가로 오늘 이 아히멜렉이 죽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죽는 것처럼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말씀 비침으로 죄악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난 그 대상은 자기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그 역할 자체가 악을 드러나게 하여 그 악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밝혀내잖아요. 그럼 어둠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없애지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위가 너는 악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빛은 가만히 놔두고 악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저놈이 악한 것인지를 빛을 통해서만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맡은 자 되었고 빛을 품은 자 되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역할은 뭐예요?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처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말씀의 도구로, 빛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자들의 속에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도말시키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진다고 그러면은 그건 실적인 삶 가운데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대는 그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결국 회개하는 계기가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는 회개를 합니다. 그 악한 쓴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걸 통해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도액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가서 저 세상에 전멸을 하다시피 딱 죽었는데 우리의 삶으로 이걸 끌어당겨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보고도 못 본 채 합시다. 권사님, 보고도 못 본 채 하자고요. 그게 내가 편해요. 내가.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이 시작되었고 좋은 계절 10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겨울 올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좀 따뜻한 그런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예배 드리지 않은 이은희 집사님, 박선영 성도님, 평안이시죠? 평안일 것을 믿습니다. 네. 잘 사셨다가 다음 주에 얼굴 뵙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에 늘상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바로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계절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어서 그 열매 나도 먹고 가족에게 나눠주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